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먹고 살고 또 살아가는데 염려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이라고 주님 말씀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1년치, 2년치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먹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기도하라 했을까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된 그런 삶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진정한 만족이 없다고 하는 사실, 평안이 없다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어,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 거기에 우리가 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 감사의 마음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소득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또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어,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여서 믿음에 탈선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오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 만족을 얻게 하고 임재를 느끼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 다윗은 10편, 16편 2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시죠. 10편 73편의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그 인생의 귀한 진리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믿고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돈의 목적은 방향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에,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오늘 이 우리에게 믿음과 비전을 세워주실 거예요.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는 우리의 연단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부에 열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보호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서 3장에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함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세 번째, 이 돈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 두 눈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게 탐욕스러운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 탐욕스러운 눈, 이 악한 눈은 영적인 어두움을 결국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 자, 후한 눈, 선한 눈. 이 선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영적인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결속시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도우며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을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교회에 주 안에서
어떤 형제로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도들의 그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이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선한 일이 이 세상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그 매력을 느끼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막 교회로 날마다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무엇이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서로 나누고 주고 섬길 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받는 사람은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베푸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나누고 흘러보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또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까? 주는 것은 영양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옥수수 한 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옥수수 대가 있습니다. 이 옥수수 대에 지금 옥수수가 2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 옥수수를 씨를 하나를 심었을 때 이것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이렇게 옥수수가 2개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이 옥수수를 이렇게 분해하니까 여기에 많은 이 1000개나 되는 이러한 옥수수 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학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줄 때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배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도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100배의 그러한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0배의 축복.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율은 100배입니다. 100배.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100배의 상급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심음과 거둠은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그 다윗은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게 하시지만은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의를 위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많이 심는 그를 우리에 대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고 한 가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위해서 각각 제단을 쌓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응답하는 신을 섬기자는 말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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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과 제단을 태우고 고라문까지 말려버렸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판을 치는 이 가짜 신, 이게 뭡니까? 돈. 사람들은 이 돈을,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돈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가짜 신의 흙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의 동기를 정화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이 해결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가 겪게 되는 영적인 그러한 그 번뇌를 잘 거기에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가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얼마나 그가 영혼이 메마르고 얼마나 공고했던지 그는 거기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주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품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 막아버립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비기독교인을 구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이 칭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이 초대교회의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삶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선교지에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 이것은 바로 복음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것을 신앙의 아름다운 이런 역사와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그것을 가르쳐서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아름다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누고 후손들이 나누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 유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돈의 네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 필요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향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 방향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했는데 돈이 공급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방향을 우리는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돈이 내가 목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잠시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요약하는 그런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기입니다. 이 자동차 할부금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를 기대도 되는가 한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자동차는 기본 의식주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 구매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돈이 많아지면은 가난할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가? 그것도 아니요. 부자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쉽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기 잠언 30장 8절 9절에 아굴의 이 말씀을 우리 보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세 번째 두 학교를 비교하는데 한쪽은 등록금이 100만 원이 더 싸고 하나님이 100만 원을 특별히 주시지 않으시면은 등록금이 싼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예, 그것이 맞는 것이죠. 어느 쪽을 택해도 될 때에 더 비싼 쪽을 선택하려면은 하나님께 확정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네 번째, 파격적인 특별 할인 물건인데 헌금이 없으면은 현금이 없으면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주어버려서 갚아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리 할인 물건이라도 가진 돈으로만 사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섯 번째, 일을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끝냈는데 사장이 충분한 보수를 주지 않아서 가장의 기본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다른 직장으로 알아보아야 되는가? 예,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과 옷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거저 주기를 바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 주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거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좋은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거저 주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특정 일까지 50만 원을 달라고 구했는데 그날로부터 3일이 지나고 나서 돈이 들어왔다면 우리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가? 아니요. 다른 확정을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날이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것과 그 공급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덟 번째, 세금이 부도덕한 용도에 쓰이면 납세를 부부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금을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죽인 정부에 세금을 내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대해서 이런 거 납세의 의무가 있죠. 세금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오늘 돈에 대한 네 가지 목적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돈의 목적은 공급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돈은 교제 펠로십입니다. 그리고 정명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던 비가 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돈에 대한 이런 기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우리 성경에서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또 우리가 재정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재정의 원칙의 삶을 살게 하시고 돈에 대한 또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따 우리 귀한 강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수고비 좀 드려야 되는데 돈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끝나고 하라고 또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모아주시고 귀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자유하며 아버지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는 아버지 재물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아버지 가르쳐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연수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주의 종이 열심히 목회하고 또 아버지 인코신학교도 지금 아버지 1년 이상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한 주의 종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많은 주의 말씀 가지고 여기저기 수많은 은혜를 넘치게 하고 있는데 귀한 주의 종의 사역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지금 우간다에서 주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참 열악한 상황일 터인데 그곳에서 아버지 더 힘있게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음 주 돌아오실 때까지 또 귀한 주의 종들 세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공급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아버지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대로 아버지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물질 사용하며 아버지의 재정관리 주의 뜻대로 잘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영광 세우는 일에 성공하기 원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